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삿포로에 갔다 왔어요. 노예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수양하기 위해서 갔다 왔어요. 그 수양회 프로그램 끝나고 밤에 시내를 돌아봤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 사람들 정말 친절해요. 예의 바르고 깨끗해요. 사람도 차도 질서가 정연하고 별세계였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트에 물건 사고 계산하는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까? 큰 돈도 아니고. 근데 어찌하나 보고 싶어서. 그래서 잔돈이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 영어로 몇 마디 했더니 그분들 영어 잘 못하대요. 그래서 직원 한 사람 부르대요. 그래서 그 잔돈 부족하다고, 얼마 부족한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직원이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직원들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고 하니까 CCTV 있다고. 그래서 CCTV 확인할 수 있느냐고 해보겠대. 그래서 CCTV 확인했어요. 한 5분 정도. 되게 까칠하죠. 확인했어요. 아니하고 이제 딴 분들은 이제 다른 일 보고 있고 저 혼자 CCTV 확인하니까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분이 지폐를 먼저 줬는데 제가 그 지폐를 지갑에 넣은 걸 잊어버리고 잔돈만 받은 걸. 그 지갑을 잊어보니까 지갑에 지폐 한 장이 구겨져 들어가 있는 거라. 그 복잡해가 빨리 넣고 잔돈 받는다고 보니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하니까 그분이 괜찮다 하면서 잘 가라고 웃으면서 인사돼. 우리 한국 직원 같으면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네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 일본 사람의 모습하고 일본 문화 되게 부러워해요.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이라 하고. 제가 또 그 마트 말고 상가구역, 또 행정구역, 거기는 구역별로 되어 있대요. 유흥가까지 어린 여자애들이 호객하는 유흥가 지역도에 돌아다녀봤는데 정말 어느 지역이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깨끗하고 질서가 있고 다 웃긴 한데요. 돌아다니면서 하나 드는 생각이 참 이 도시가 그리고 이 나라가 밝은 나라는 아니구나. 참 밝지는 않구나 하는 것을 이해되시는지. 웃고 친절한데 밝지는 않다. 그리고 그 유흥가 지역의 젊은 애들이 이제 호객 행위도 하고 젊은 애들이 다니기도 한데 패기가 없다. 패기를 느낄 수 없었고 또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거 없이 생계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이 이래서 이 나라가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잘 보세요.
질서가 별로 없죠. 그리고 젊거나 늙거나 욱하고, 그리고 휴지 잘 버리고, 담배꽁초 버리고, 약간 지지분하고. 근데, 폐기는 있어요. 술 먹고, 술 취해 돌아다니는 청년들 보면, 폐기 있어요. 또,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삶에서 좀 생기가 있어요. 욱하는 것도 또 생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 사회 체제 혹은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내 인생에 뭔가 찾겠다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나 민족 어떤 사회 시스템에 눌리면 그걸 따라가는 거하고 때로는 그 안 따라가고 외골로 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거 찾겠다. 영혼의 자유 이런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는 좀 있죠. 그게 이제 겉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한국적 이런 정서가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저쪽은 그 시스템에 눌려가지고 맞아 패기 있게 복음 이거 야수 뭐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웃긴 소리 하고 있네 한번 볼까 이러죠 그죠? 근데 거기는 아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거기에 딱 머물지 이 복음 이 새롭고 낯선 거 있죠.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들어왔어.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예전에 보였던 그런 생기나 패기 이제 그런 게 좀 약해졌어요. 공감을 하는지는 이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회는 예전보다 더 국가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민주화됐죠, 그렇죠? 많이 민주화됐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아졌고. 그러면은 삶의 스케일이 좀 커질 것 같죠, 그렇죠? 근데 2000년대 정확하게 몰라도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그리고 2000년대에는 확실하게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그냥 한 소시민이 되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에 촛불로 팍 불꽃이 피우고 근데 그전에는 2002년도에 월드컵 때 그때 마치 일본 국가주의처럼 온 나라가 붉게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소시민화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그 보기에는 이 나라 전체가 와하게 산화된 것 같은데 그거 끝나면은 각 개인주의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실제 사회학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생활도 그래요. 예전에 못 먹고 못 사는 동네에 생기가 있었어요.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지금 잘 사는 아파트 생기가 있습니까? 못 먹고 못 사는 동네일수록 동네 간에 생기가 있어요. 근데 잘 사는 동네 이렇게 여기에 큰 아파트 있죠. 경계선을 꺼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아파트일수록 이웃 간에 생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별로 팩이 없어요. 놀이터에서 혼자 놀다가 쑥 들어가고
이게 이제 교회 밖에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도 그래요. 교회 하면 공동체죠, 그죠? 국가주의와는 다른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족 개념이거든요. 국가와 다른 이거 뭐 이념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이러면 우리 가족이 그런 것처럼 개인주의가 될 수 없죠, 그죠? 근데 성도들이 개인화되어 가요.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예배 끝나면 각자가 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라도 아니면 장로라도 안녕하세요. 지난주 왜 안 오셨어요? 하면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다들 익명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익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렇게 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다움이 있죠.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이 없어지면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아니야 구별이 되지 않아요. 맞아,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사회에서 그 사회의 시스템에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 같이 추구하고, 그리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대로 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거는 뭐 솔직히 교회가 다른 사회 기관보다 나쁜 짓 해서 아니고요.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니까 교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는 거죠. 그죠? 교회 사람이 더 뭐 술, 담배, 폐악질하고 폭력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은데, 더 하진 않은데 비슷하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 개별적으로 이거 얼마나 실감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심각한 문제예요. 개별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되고요. 크게는 교회의 존립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지금 교회 다움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뭐 교회가 있으나 마나. 그러면은 복음이 이제 사라지는 거나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일관성이 없이 뭐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신화를 보면 신들이 그렇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사람들이 그 비유 맞추느라 힘들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 말씀과 끝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도 하신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알려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서는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하시는 일 다 안 봐도요, 그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언약이다. 언약이란 것은 약속, 지금 나중에, 지금 말하는데 나중에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나중이 연결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참 신실하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만일에 지금하고 나중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때요? 사람이 신실하지 않다, 마음대로 산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마음대로 안 사세요.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하시는 분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대요. 오늘 본문에 이 특이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도 진짜 그걸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노?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노?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네, 그런 생각이 그 욱하는 마음이라면 괜찮은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라. 그러니 우리가 욱할 만한 그런 의외의 상황이 하나님이 변덕이 있어서 그런 일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 이루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지 않은 안 좋은 일들이 필요한 거라. 우리 애 키우면서 애에게 무조건 잘해줍니까? 아니죠. 애들이 생각지 못한 꾸지람을 하고 회초를 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 언약의 말씀으로 부르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라. 약속이란 거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긴 해도 그 약속에 대해서 예, 아멘 하면 이제 언약이 성사되는 거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교회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예요. 택하신 백성. 그냥 된 게 아니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내용하고 반대가 되는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하고 언약을 맺은 거라. 약속을 우리가 사람하고 살면서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동등한 같은 격으로 언약을 맺은지 이거는 다른 문제죠.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지 않는 그 언약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하고 약속하는 거는 좋은 거죠. 결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맹세가 하나님 안에서 맹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 맺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신실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하고 안 맞는 다른 언약을 가나안 원주민하고 맺은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 원주민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죠? 하나님의 선민인데 세상에 살죠. 근데 세상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언약하고 안 맞는 게 있죠.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런 언약이 있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거라.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원주민을 닮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어려웠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너희가 그 가나안 원주민하고 언약을 맺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느냐 할 때에 인적인 문제예요. 옛날에 그 여호수아 혹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겪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이 어른들이요,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젊은 사람이 믿음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행동하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꾸지람을 하고요, 혹은 사회 시스템에서도요, 징계를 주고 벌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사라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살던 사람들이 죽고 이제 남은 세대들, 이 남은 세대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언약을 좀 안다 해도요 지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렸다, 헌금을 안 했다, 율법을 모른다, 이게 아니고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나름 지킨다고 해요. 요 사사기인데요, 요 사사기에 보면 거의 모든 지파가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요. 좋은 믿음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물어보고 하긴 해요. 근데 물어보고 하긴 하는데 사사기 이 끝장에 끝절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더라 하는 거예요. 묻기는 묻는데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자기 소견대로 결정하는 거라.
기도를 해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아멘,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뭐라고 해요? 아니다 하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이런저런 그 이유가 그 사람 혼자만의 이유가 아니고요.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유예요. 그 사회가. 그러니 그 이유를 대기가 쉬워요. 그 이유를 대면요. 모두가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긴 해도 때가 있지. 지금 아닌 것 같아. 다음에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지 하고 공감을 해줘요. 그 중에서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하면은 아이고 믿음도 별나게 믿네. 외골수네. 그렇게 믿으니까 친구가 없지. 그러죠. 지금 이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 그래요. 근데 일본의 입헌군주제라고 왕이 있긴 하죠, 지금. 영국도 왕이 있죠. 근데 왕에게 실권을 안 맡기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시란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실권을 안 두는 거라. 실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자기가 그 실권을 쥐고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믿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요. 사람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이제 합의하고 결론을 내려서 교회가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분위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셔가 이 교회는 어떤 분위기인지 사실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나름 다행인 것은 좋은 교회를 향해서 가고는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죠. 가고는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할 때에 또 제 생각이에요. 7, 80년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예전에 못 먹고 못 살아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못 먹고 못 배워도 성경 말씀 그랬어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자식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던 부모들이 70년도, 80년도에 다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80대 후반, 90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어른이 된 어른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어른이 돼가 교회 저처럼 목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안에 조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다스리고 집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약이군요. 이 언약을 젖혀놓고 딴 걸 잡고 해요. 80년대부터 CCM이 나온 거 아시죠? 그 옛날 어른들은 몸뼈도 찬송가를요. 거의 4, 5절까지 외우면서 불렀어요. 이제 CCM 되면서 딩가딩가 하고 90년대 들어서가지고 경배와 찬양이 일어나고 구도 예배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다 CCM 가수예요. 예배에서 말씀은 이제 사라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은 있죠. 사라지고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예배가 되었어요. 제가 부목사 좀 했거든요.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 제가 거의 다 아니라도 뻥을 치면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걸 이제 제가 먼저 하고 난 뒤에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죠? 다니면서 거의 다 했어요. 하면서도 늘 마음이 이래요. 이걸 왜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 하시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놔두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 했다가 한 6개월 했다가 또 다른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교육자일 때 제가 이런저런 이제 틱틱대는 소리를 하죠. 그러면 제가 늘 듣는 말이 부정적이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가지고 개척한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진지하게 이 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지금까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배운대요. 이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주일학교 있었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나 하니까 성경을 안 배웠대요. 그럼 뭘 배웠나 모르겠대요.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들하고 놀고 유치유, 초등, 중등, 고등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한대요. 성경 공부다운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진작에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에 듣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같이 있는 그 독립자, 그 교육자들의 신뢰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대한 그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어떤 뭐 안 좋은 교회라 해도요. 근데 아이들의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파요. 지금 우리 그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제게요. 목사님, 우리도 T10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언제? 어른들 하는 2시에서 3시까지. 그래. 어려울 건데.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이가 T10에서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써줬어요. T12에서 텍스트 컨텍스트 바이블 스터디 써줬어요. 써주고 하는데 할 수 있겠나 하니까 하겠대요. 할 사람? 그러니까 몇 명 멤버가 이제 됐어요. 그 위에 어린 아이들은 놀도록 나와주고 이 아이들끼리 이제 하자고. 그러고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는 태도는 된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연결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연결되거든요. 이 연결되는 이야기에서 그 연결점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 읽고 난 뒤에요. 이 말씀 감동받았다. 이렇게 살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 지금 들었던 말씀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요 한 부분만 봤다가 이제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늘 예배 오셨잖아요. 이 예배 뭘 들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뭘 배우는지. 이 말은 달리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래요. 이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인죠.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친 자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는 거예요. 저 그 책임을 10분이라도 느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저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주세요. 언약을 배워야 돼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있죠. 다 연결돼요. 촘촘해요. 정말 촘촘해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요. 실사판이라. 이걸 들여다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이 실사판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이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하나 길을 알 수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해보아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교제를 해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걸 내가 알게 돼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도 그래요. 그 자체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게 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먼저 배워야 돼요. 배워야 있죠. 예수님의 소견대로 내가 살죠. 안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소견대로 내가 살게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살아서 그 결과가 어떤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돈 좀 있다고 이만하면 됐다 이러지 마시고요. 사람은 돈 말고도요 다른 게 많아요. 그 많은 다른 것들도 한번 파보세요. 정말 어떠한가? 이 언약의 말씀이 없이 정말 좋다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또 어떤 분은 내가 세상과 언약을 맺었냐? 언약을 맺은 거 없고 그 전세 계약만 맺었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언약이란 건요, 그런 서류 이런 것보다도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바라는 거 욕구, 욕망이 있죠. 욕구,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네가 욕심을 부리면 나에게 욕심을 부리라. 나를 욕심 부리고 내가 주려고 하는 거기에 욕심을 부리라. 야곱처럼 장자권, 하나님이 주는 장자권,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욕구와 욕망은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똑같이 내가 욕구, 욕망으로 가지는 거 있죠. 그걸 말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바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거 하나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거와 언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리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 언약이에요.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교회가 갈수록 이 성도들을요, 고객처럼 여기고요, 고객들 비유에 맞춰요. 그래서 어서오세요 하고 설교도 그 비유에 맞춰요.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쉽지 않은 교회예요. 쉬운 교회라 어서오세요 해도 부족한 판인데, 그죠? 지하 3층인데 빨리 올라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서오세요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교회 힘들어요, 이 교회 잘난 거 없어요, 이 교회 부대껴요,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있죠. 이 언약의 말씀 때문이에요. 부대껴도 살아야 돼요. 저도 살기 위해 목회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비유 맞출 마음 없고요. 여러분 간에도 있죠.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랑하세요. 언약 안에서 사랑하세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았어요. 공짜로. 돈을 안 주고 그 프리미엄 돈을 더 줘야 되죠, 그죠? 근데 그냥 앉았어요. 근데 옆에 이제 한 분,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으시겠는데, 중년 한 분이, 그분 돈을 주고 이제 앉았어요. 그분이 먼저 인사해. 같이 타게 됐다고. 그래서 저도, 먼저 말을 텄으니까 저도 이제 말을 이제 텄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일본 여행 괜찮았냐고 하니까, 괜찮았다고. 몇 번 왔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공직자래요. 판사래. 하면서 교회는 이제 저기 서초동이 제일 큰 교회 있죠. 거기 다니는데, 저는 교회 개척을 했다고. 어디에 했냐고요, 강남에. 힘드시지 않냐? 그거 힘들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는 커서 사람들이 참, 일꾼도 많죠. 좋죠. 칭찬을 했어요. 하니까 그분이 한 2, 3초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하더니 교회 문제가 많다고. 사법부 파동 이야기도 이제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교회 이야기 하는데, 교회 사람은 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를 하나 들면, 청년들이 이제 늘었는데 왜 왔느냐 하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모들도 그 자녀들 결혼 때문에 왔다고. 그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걸 어찌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고. 그리고 성도들도 오갈 데 없으면 이제 그쪽으로 와서 우리 사랑의 교회요 이러니까, 한국 교회 현실이 이제 그렇다. 그리고 그 부분에 그래도 나름 이제 양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게 이야기라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이 교회에 왜 오셨는지,
교회 생활이 어떠신지, 언약의 말씀을 배우시는지, 내 삶이 언약의 그 그림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 7, 80년대에 저는 그 기억난 거는 저 외할머니 한 분만 기억나요. 글을 모르는데도요, 새벽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있죠. 설교 들은 거 내고 없씹고,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가 아주 나빠요. 성질도 팍질이 심하고. 근데 다 참고 그 자녀들에게 한 번 성질 내는 거 못 봤어요. 왜?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래요. 이유가. 그 7, 80대 그 어른들이 가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 어른들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된 거라.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이 어른들이 그 7, 80년대에 그 보였던 그 믿음의 어른들이 이 교회에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불경스럽게 저보다 연세 많은 어른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른들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해줄 때에 이 젊은 부모들, 젊은 청년들이 듣고서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의 이야기를 보고 자라면서, 아, 우리가 여기서 저기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부모가 이런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응답이 되었어. 우리 아버지가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기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원래 못났는데 버러지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렇게 총리로 만들었어. 나를 사장으로 만들었어.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이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영혼이 그토록 바라는 바 진리가 여기에 있고요. 정의도 여기에 있고요. 자유도 여기에 있어요. 자유하고 싶죠. 저는 이 나라의 어떤 정치 체제 이념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많이 했었어요. 젊을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이 이념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이겨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좀 했어요. 이 시스템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기 싫은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있죠. 부요함이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진리와 자유와 정의가 있고 부요함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한번 살아볼 만하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살겠다는 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화답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